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네. 왜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맞아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좋은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감정이 없는 존재가 감정이 있는 존재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요 논리가 앞으로가 뭐 많은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은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전제가요. 근데 죄라는 거 성향 때문에, 죄라는 성향이 뭐예요? 육신의 욕구에 반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성향들이 삐뚤어진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 모든 건요, 죄 빼고요. 모든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계시는 게 이해하는데 되게 편해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감정은 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감정은 변하나요? 네. 변해요. 그러네요. 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감정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감정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 감정은 변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감정이 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인가요? 네. 어떤 면에서 변하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거라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변하는 그러니까 게 그거를 절대적인 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는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죠.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공부한 대로 안 했나?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히브리서 가셔서요.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자, 여기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한 것. 그런 거는, 이거는 시간적인 관념에서도 동일이지만,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인지했을 때, 존재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분은 항상 똑같다예요. 동일하다예요. 자,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변해야 되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은 변하지 않으면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뚝뚝한 사람 보고 뭐라고 하다 돌 붙여갔다 그러나 아무튼 뭐라고 뭘 하잖아요. 왜 감정이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가? 아닌 거죠. 왜? 그분이 감정이 없으시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연민을 못 가지시겠죠. 연민이라고 해야 되나? 불쌍히 여기시지 못하겠죠. 그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가 어떠한 것이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감정을 느끼세요. 누구보다 더. 근데 얼마나 느끼시냐가 중요해요. 자, 저는요, 제 감정을, 저의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의 감정도 느껴요. 그게 공감이라고 하는 범위로 가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공감의 범위를 넘어서시죠. 왜? 마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까지 오시겠죠? 지금 하나님의 감정의 범위는, 그 공감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온 창조의 범위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 절대적인 감정은요,
절대적인 감정의 범위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쵸? 하지만 그분 자체의 특성이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내에서 변하시냐면, 이니사님과 하나님의 관계 내에서.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는 반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분의 감정은 사랑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감정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감정은 모든 피조물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요. 이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하늘에다 돌을 던지면서 하나님 욕해도요. 아시겠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감정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무엇을 만나게 되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반응을 해요. 근데 그 반응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반응이 우리에게 다르게 해석이 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겠죠? 하나님은 햇빛을 일정하게 다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햇빛은 그 사랑의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달라지는 거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피조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를 똑같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요, 아담이 어떻게 해석을 해요? 나 혼내러 온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감정 표현들은요, 그분이 무슨 냄비처럼 엎치락뒤치락 이런 게 아니라요. 그 감정의 반응이 피조물에게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는 게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 공감하시는 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느냐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요게 앞으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되게 도와줄 거예요. 제가 하나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만 다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였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쵸? 물 달라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그것이 해석이 됐을 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어떠한 접근이었습니까? 공감이잖아요. 완전한 공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물을 줬고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개념에서 예수님이 느끼시는 감정을 보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다시 이제 누가복음 9장으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읽을게요. 62절까지 읽어주세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자, 요거요. 정말로 많은 그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해석하는 데가 여기예요. 뭐예요? 아, 가족 버려야 되고요. 그쵸? 합당하려면 여러분 여기서 다 포기하고 나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장이 여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집 포기하고 저기 뭐 떠나버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요, 절대로 그렇게 해석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딱 세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제가 지금 질문했던 개념 다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오고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난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죠.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마치 되게 좋게 느껴지죠. 예.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뭘 아세요? 생각을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제 그게 재밌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는 누굴까요? 여우. 예수님이 성경에서 여우를 언급하신 데가 있어요. 누구한테 여우라고 그랬을까요? 아, 여우라 그랬는데. 빨리 찾아봐야 돼, 구글. 했나? 누구한테 했지?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보시면 여우가 누군지 나와요. 헤로담? 네, 맞아요. 맞아. 아, 여기 나와. 누가 13장. 31, 32절. 그러니까, 맞아. 헤롯. 네.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는요, 이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새들, 우리 그때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공부했죠. 거짓 선지자들. 네?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네. 나죠? 네, 그럼 넘어갈게요. 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겠습니다. 어디 가든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를 풍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날 따르겠다고? 그래, 저 여우, 헤롯은 이 땅의 왕이야. 걔한테는 왕궁이 있어. 그리고 저기 째작째작 떠드는 거짓 선지자들도 다 집이 있어. 그런데 나는 머리도 끝도 없는데 그래도 날 따를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해석이 되시죠?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따르고 있다? 돌을 바라보고 따르고 있고 집을 바라보고 따르는 거 아니냐. 너가 지금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 나의 제자를 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콩고물 떨어지는 걸 바라보고 쫓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해석이 되시죠?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뭐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오, 다르죠? 네. 첫 번째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너 속에 콩고물이지 이거였고요. 이제는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해. 근데 이 사람 뭐였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그 효도에 대한 입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입장에서 충분히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따라라. 예,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버지도 가망이 없고 그 주위에도 이제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다 많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하게 하고 너는 한자다. 그냥 전파해라. 그럼 예수님이 이걸 해석 잘못하면은 자식에 대한 도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 그렇긴 한데 옛날에 뭐 어디서 내가 들었는데 또 이게 아직 안 죽은 아버지라고. 이거 했어요, 우리 그때. 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어디서 들었어요, 뭐. 아, 이걸 했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시점을 언제까지로 생각을 했냐면, 자기의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예. 아, 아시겠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죠. 보내드리고, 네. 맞아. 나의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너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믿은 사람이죠. 네. 예. 그렇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 너는 지금 생명이 있는데, 왜 죽은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냐. 아시겠죠? 그래서 너는 지금 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거잖아요. 이 자기의 죽은 자 장사하게 한다라는 거는, 자, 잘 설명할게요. 지금 아버지는 살아 있어요. 음, 이 사람은 자기의 자식된 도리를 다 하고 나서, 인간된 도리를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너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네 아버지를 죽을 사람으로 믿고서 전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를 뭘로 인지하고 있어요? 죽을 사람. 곧 죽을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분 안에는 다 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산 사람이지 않냐. 복음을 믿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넌 뭘 해라? 말씀을 전해라.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뭘 염려해요? 죽음을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고 하는 거는 너는 지금 산 사람이기 때문에 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해되시겠죠? 아버지가 안 죽었다고요, 여기서? 네네네. 여기에서 그래요? 몰랐어요. 당장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3일장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사하고 간대, 그러면. 당연히 장사하고 와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건 요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함께 갔다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장사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그래 장사하는 데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복음을 못 전할 상황이 있다 없다가 아니잖아요. 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내가 따르게 되는 시점을 언제로 했냐면 아버지의 죽음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넌 산 사람이다. 죽은 자들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산 사람은 뭐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한 접근이에요. 두 번째 해석 되셨죠? 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읽어주세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나 돌아가서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인사한다가 아니에요. 똑같이 합의해요. 가족들에게 이해되시겠어요? 가족들이 환송을 하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너가 이미 손에 뭘 잡았다고요? 쟁기를 잡았다. 그렇죠.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고 이것을 전하는 입장에 섰는데 다시 지금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다. 가족에 돌아간다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다시 가족에게 허락을 받아야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차이인 거예요? 다시 우선순위에 차이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카테고리, 그룹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콩고물 받아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복음이에요. 한 사람으로서의 복음이고요. 내가 지금 복음의 책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쟁기를 맡기셨잖아요. 이 이야기예요. 그런 후에 10장 가실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 다음 중요합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나오죠. 가시려는 동네에다가 줄을 딱 걸어 놓으세요. 결국에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누가 오시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보냄받은 자들에게는 그 위에 나오는 세 가지, 아시겠죠? 그 마음가짐을 갖고서 보내신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의 콩고물도 아니고요. 그렇죠? 산자로서의 복음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허락이 아닌 하나님부터 맡겨진 책무를 지고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추수장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속히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했던 겁니다. 3절부터 읽어주세요.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 요거 이제 제가 재미있는 거라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그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죠.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다. 공부했던 기억나죠? 그래서 양을 어디다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전대나 배낭 신발 가지지 말며 라고 이해됐어요. 그렇죠? 네. 네, 우리 했어요. 근데 새로운 게 들어갔어요. 그게 뭐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아니, 평안할지어다. 중간에 빼먹었죠. 그래서 요것도 이상해.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네. 대체 이게 뭘까요? 딱 정해지면 글로 쫙 가라는 소린가? 자, 똑같은 이야기를 찾아드릴게요, 이제. 열왕기하 가시. 열왕기하 4장에 가시면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수넴 여인이 자식이 없었는데 엘리사를 이제 잘 섬기기 위해 가지고 다락방을 만들어 가지고 잘 섬겼더니 종이 이 집에 자식이 없습니다 해가지고는 정말 애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애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 하고선 죽어버리죠.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이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 보내도 되는데 자기가 직접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사에게로 가요. 그래가지고는 가는 길에 엘리사가 또 그거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 보고 보내가지고 평안하냐 물어라. 이렇게 뭐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읽어주세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네. 네.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가장 유력한 거는 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만큼 급박한가라는 거죠. 급박하다. 왜냐하면 문안을 받는 거가 거기 그 나라의 문화예요. 샬롬 샬롬 하면서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 그것도 할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4절을 다시 해석하면 10장 및 누가복음 10장 전대를 준비한 돈을 준비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간도 없고요. 그렇죠? 이것저것 챙겨라고 생각하는 시간도 없고요. 아시겠죠?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준비할 그것도 없고요. 지금 이것은 정말로 시급한 사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길에서 문안하지 말라는 거는 뭐예요? 인사하지 말랬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5절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문안하는 거죠. 평안할지어다. 샬롬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왔으니까? 목적한 데 왔으니까. 근데 거기서 샬롬을 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샬롬 하지 않잖아요? 그럼 설득하래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나오래요. 왜 다른 데 가래요? 지금 얼만큼 급박한 거예요? 이 정도로 급박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곳에 너희가 가는 거고요. 그곳에 누구도 오신다요? 예수님도.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오늘 쭉 정리가 된 거예요. 세상의 명예 아니고요. 그렇죠? 산 사람으로서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람의 허가가 아니에요. 사명의 무게를 지고 가는 거예요. 얼만큼이요? 신속하게요. 이 사명의 긴급성을 깨닫고 내가 가는 곳이 어디다?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곳이다. 그곳은 이미 누가 준비하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6절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그럼 뭡니까? 지금 내가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평안. 그쵸. 샬롬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특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했죠. 그쵸? 너가 복 받을 거다가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 될 거다 라고 한 것과 똑같이 바로 우리 자체가 무엇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복음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우리 자체가 복음이 되었을 때 거기다가 뭐 전대나 배낭이나 이런 거 가지고 꾸미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자체가 무엇이 됐으니까? 복음이 되었으니까. 정말 감동적인 거죠. 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체가 복음이라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항상 뭘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꾸미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일치할까, 일치하지 않을까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작 전부터 삐끗대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중간에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하고 인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긴박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너 자체가 복음이 되었을 때 특권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너는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하라. 너희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자, 보세요. 영접하는 곳, 영접하지 않는 곳. 하지만 전하는 복음은 똑같죠. 네, 그거예요. 대우가 달라져도 상관없다예요. 전하는 복음은 같아요. 그리고 그 발에 묻은 건 먼지가 뭐예요? 티끌. 그러니까 티끌을 왜, 그러니까 그 뭐를 의미하는 게 있어요? 아, 우리 창세기 할 때 안 했나? 했을 텐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말 나왔으니까. 자, 우리 쭉 가서 창세기 3장 가셔서요. 자, 먼저 3장 가셔서 19절 보시면 너는 흙인즉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됐죠? 네. 사람은 저주받아가지고 뭘 됩니까? 흙이 돼요. 그쵸? 네. 14절 보세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 우리 이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했긴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사단의 모기가 뭐라고요? 흙. 사단은 뭐요? 사단이 먹는 게 뭐라고요? 아, 흙. 흙. 다시 말하면 흙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거예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령에서 뭐가 빠져나가면 성령이 빠져나가면 남는 존재가 뭐예요? 흙이죠. 그렇죠?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먹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단. 사단. 그렇죠? 그래서 지금 먼지에서 티끌을 떤다. 신발에 티끌을 떤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금식할 때 온몸에 재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 내가 먼지일 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기 부인 그리고 다시 또 먼지를 털어낸다라고 하는 것도 또 뭐예요? 완전한 부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흙이야. 그냥 걔네들이 흙 뿌린다. 흙을 뒤집어 쓴다. 흙을 털어낸다. 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뭘 뭐 부인해요? 네? 뭐를 부인해요? 관계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안 받아들인 사람하고? 네. 나에게, 너에게 지금 아무런 그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에 붙은, 이거 안 했었나? 했었나, 안 했었나?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이따가 해야 될 거긴 하지만 예수님이 세족 예식하셨죠. 네. 세족 예식하시면서 발을 씻겨주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차라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침례 받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건 뭐냐면 여정 중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발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것마저도 전체도 씻기신 분도 그분이지만 그것마저도 씻기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정말로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제 구원받기까지 여정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렀지만 7번 넘어질 수밖에 없죠. 맞죠? 그것마저도 예수님께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또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신발을 벗는 거였죠. 그거는 단순히 겸손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
그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 그때 룻기 했나 안 했나 모르겠지만, 룻기에서 보아스가 예? 그 상속권을 살 때 그 남자에게서 신발을 벗게 하죠. 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문화에 다음 잘 해할게요.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을 책임을 벗는다라고 의미를 해요. 그래서 신벗은 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 간다라고 하는 것, 밟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 여정을 책임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발에 먼지가 묻었죠. 그쵸? 그것마저도 털은 거예요. 그런 건 뭐예요? 나는 여기에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발에 묻은 먼지마저도 털어낸다라고 하는 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떨어버리고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날 잘 받아들였습니다. 난 잘해줬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전파했다가 중요합니다. 요 개념인 거예요. 제가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나중에 세종의 힘 나올 때 자세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입사님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을 드렸어요. 근데 이해는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 사명의 긴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책임을 누가 다 지신다? 보내신 분이 다 지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는 왜 안 옮겨요? 왜냐하면 영접한 집이 택함받은 집인 거예요. 아까 거기 계속 근데 딴 집에 가면 딴 집에서도 영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이요, 이따가 또 이렇게 해야 될 걸 계속 앞서서 죄송한데, 여기 나왔잖아. 네, 어차피 나와야 될 거라서, 그거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집에 가다가 첫 집에서,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보거든, 따라가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준비된 집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날 영접한 집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누가 준비한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준비한 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 딴 생각하라고요? 다른 집에 가면 더 좋겠지? 이런 걸 하지 말고요. 거기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딴 데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면 순종해야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다르게 뭘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서 뭐예요? 병자 있으면 병자 고치고, 뭐 할 거면 뭐 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전해라. 그게 네 사명이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고민해야 될 범위가 없어요. 지금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너가 복음이다. 너가 가진 것을 전해라.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진다. 너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돼요. 제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래요라고 물으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영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 입장에서도요, 제가 사는 거였고요. 영접하는 입장에서도요, 손해보는 게 아닌 게 뭐예요? 성령님이 머무리 하고 계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예요? 영접한 사람도 누구에게?
복이고요. 전하는 자에게 복이고요. 전하는 자도 영접하는 자에게 복이에요. 그 개념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제자들이 가는 곳은 누가 오실 곳이에요? 예수님.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누구예요? 영접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작은 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 게 바로 요 개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장 공부하면서 라합 공부했죠? 라합이 뭐 했어요? 영접을 했죠. 근데 그 라합의 자손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영접했다라는 것 자체도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요. 그 영접한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한 게 된 거라고요? 메시아를 영접한 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이 복음의 진행 방식, 그러니까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다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요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곳이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은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아까 했던 시작할 때 했던 그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 읽어주세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이제.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진노를 베푸셨나요? 아니죠. 사랑을 베푸셨어요. 가장 많은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진노로. 그렇죠. 누구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죠. 예, 요 이야기예요.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잘못 해석이 되니까 그것이 뭘로 돌아서는 거예요? 화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말 안 들었어, 너 혼내야지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그래서 앞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너네가 이상하게 하네, 너네 한번 혼나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계속적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것이 뭘로 전환이 된 거예요? 반응이 화로 전향이 된 겁니다. 그분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16절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제 포함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뭐랑 연결이 되냐면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거 있죠? 그거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무엇을 할 때는 그게 가능한 거냐면, 복음을 전할 때에 요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절대적인 포함 관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거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이거는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이 구속의 대쟁투가 끝났을 때 이루어지는 그날이에요. 한 번만 읽을게요. 말 나왔으니까. 요한복음 오실게요. 14장 20절 읽어주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자, 그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기 후예요. 근데 이니지사님 성경 찾는 속도가 어마어마한데요? 어떻게 딱 얘기하자마자 착 나왔어요? 얘기하고 한참 있다가 읽을게요. 이랬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아주 좋아요. 그런 칭찬. 맞아. 자, 그런데 그것이 이 지금 구속의 이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봐서 읽을게요.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지만 무엇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어디로 넣으신 거라고요? 예수님 안으로 넣어버리신 거라고요. 예수님 안으로 넣어보셨다는 것은 곧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완벽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증거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참 이상하네요. 한국말인데 영어 순으로 얘기하고 있죠,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영어 순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This is the evidence 이렇게 하고 시작하네요. 이것은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이렇게. 참나.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아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하나의 보증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분 안에 있다라는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 진도를 빨리 뺄게요. 오늘 10장을 끝내고 싶어요. 17절 보시면 70인이 돌아와요. 그런 건 뭐예요, 지금? 최소한 몇 마을은 커버했대요? 35마을. 35마을. 네, 맞아요. 수학을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35마을은 커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결심하셨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 사역을 막 서둘러서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12를 했죠? 그쵸? 근데 이제는 70인을 보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 사역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십자가가 재림이라고 하면 막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표하는 게 바로 이 70인 파송 이야기예요. 12제자 파송보다 더 큰 파송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파송을 우리는 이른비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을 수 있고요. 70인 파송을요. 늦은비 성령이라는 개념으로 놓고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있게 하시려고 하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인이 이제 막 왔어요. 그쵸? 그랬을 때
18절 읽어주세요. 아니, 17절, 18절 읽어주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하품 좀 하고. 갑자기 하품이 났네. 이건 정말 왜 나는 아직까지 새벽형 인간이 되기 힘들까요? 맨날 새벽에 일어나는데 적응이 안 돼요. 맨날 졸려. 40까지 기다려보면 돼요. 젊어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40 나오면 낮아요. 여기가 이제 재밌는 부분이라서 제가요. 오늘 못 끝낼 것 같긴 하네요. 보시면 예수님이요.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죠? 예수님이 12제자가 돌아왔을 때랑 좀 다른 어떠한 새로운 표현을 하시는 게 뭐냐면 18절이에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대요. 자,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실질적인 표현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만약에 상징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굳이 상징적으로 표현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요. 그렇잖아요. 잘 쓰면은 왜 지금 이미 여기에서 귀신 항복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12이 아니라 이제 70이 가도 다 돼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12의 개념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사단의 천사들도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자, 요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짧게요. 무슨 기준으로? 변화산. 변화산을 기준으로 요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입증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증명했죠. 그 시점으로부터 사단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맞죠? 그런데 사단이 아직까지는 들러붙어 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 그래서 지금 요 사람들이 뭐예요? 70인이 기뻐와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나오죠. 이제 누구마저도 다 굴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굴복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비교해 볼게요. 빨리빨리 가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9장 1절 빨리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네, 여기에서 뭐예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그런데 이 70인에는요. 핵심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굴복하는 게 누구냐? 귀신, 다시 말하면 사단의 천사들이에요. 왜 굴복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산 사건 이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깊은 거예요. 이제 사단을 따르는 모든 추종 천사들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 7증인, 6증인이 예수님에게 했잖아요. 땅에서, 하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름, 천사들, 짠, 끝. 이제 뭐까지 증명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모든 악한 영들이 다 굴복을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입지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입지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모든 질문이 이것으로 종결됐어요. 사단이 그래서 옛날에 한꺼번에 우수수 떨어진 게 아니었나 보죠? 좀 남아있었나 보죠? 제가 이제 그거를 설명을 잠깐 짧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사단이 쫓겨난 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단이 사실상 더 이상 하늘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 근데 옛날에 욥이랑도 있고 뭐 이거. 그렇죠. 그렇죠. 사단은 계속적으로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질문이 답이 안 됐어요. 언제까지 답이 안 될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 날 때까지 답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죄에 대해서 끝내는 거예요. 죄에 대한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단의 질문의 핵심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라고 하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거 해결할 수 없다라는 논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정립이, 그러니까, 증명이 되는 것이 언제였냐? 변화산.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변화산. 아시겠죠?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셔가지고 70인을 파송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로 모든 악한 천사들이 굴복했을 때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뭘 본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우리가 승리했다. 예수님은요 상징적으로 사단에게 승리했다라고 표현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은 지신 적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지실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이 시점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단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없다라는, 더 이상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선이 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 이후로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의 영향력은 어디로밖에 없다? 땅에밖에 없다예요. 그래서 요 이후로부터 사단은 땅에서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제 하늘은 정립이 끝난 거죠. 이해되셨죠? 뭐에 대한 정립이 끝났어요? 사단에 대한 정립이 끝난 거예요. 특별히 사단이 무엇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도전. 끝. 그래서 사단이 번개처럼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땅에,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사단의 천사들은 하늘에 없고 다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정립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립을. 하늘에서 있다, 땅에서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요. 사닥다리 타고 상징적이지만 이 땅에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사단의 추종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기를 거부한 거냐면 하늘에 속해 있기를 거부한 상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죠.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으로 우리 인지한다 그랬잖아요. 계획을 시간으로 인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천사들을요. 이렇게 그 계획 안에다 가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계획 안에 가두어진 천사들을 심판의 때까지 가둬두셨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단을 따르는 영들을. 그게 여기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요. 그리고 사단의 영향력은 아시겠죠? 사단이 하늘에서 살고 있다가 아니라요.
예? 그가 만든 질문들, 도전들, 그 영향력이 사단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요 70인 파송으로서 사단의 영향의 모든 것, 하늘 천사들의, 아시겠죠? 대한 영향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땅에서만, 이제 이 계획 안에, 여기 안에서만 영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때 사단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20점을 아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해야 해요. too late.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십자가가 단순히 인간들만 낫게 하는 그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아시겠죠? 창조에 포함된 앞으로 미래 영원, 아시겠죠? 모든 존재에게 있을 죄에 대한 그 질문을 해결해야 할 장소가 십자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전에는 모든 존재가, 특별히 사단을 필요한 모든 영적 존재들은 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게 증명된 시점이 언제다? 바로 여기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기회가 왜 없어졌다 그랬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사단에게. 우리 그때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네, 했어요. 또 십자가에 해드릴게요. 내일 또 해드릴게요. 나중에 네. 한 2번 한 것 같은데. 오케이. 네, 아무튼 이해하셨죠? 요 네. 시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네. 네. 좋은 밤 되세요. 내일 뵐게요. 네.